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15장 9절까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시작되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순수했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사라지고 비뚤어진 왜곡된 신앙의 뼈대만 남게 됩니다. 비뚤어진 왜곡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47절, 48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앞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열하고 이기적이었던 사울의 모습을 다룬 이후에 성경은 사울의 일생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업적과 집안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사울은 대단히 용감하고 전쟁에 능하며 이스라엘을 모든 대적에서 구원한 위대한 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같이 모든 대적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개인적인 면모와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그는 철저히 실패한 왕으로 끝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왕으로 있을 동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울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사울처럼 화려한 인생과 신앙의 스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어쩜 저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잘 사는지 부럽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그렇게 보일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것입니다. 포장된 그럴싸한 왕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겸손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공을 돌리지만 하나님께는 감사의 제단을 쌓지 않았던 것입니다. 52절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한 사울은 유능한 군사들을 모집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평생을 블레셋과 싸웠고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지원군만을 찾았던 사울. 결국 자신을 왕으로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선택한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정작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 느껴보았습니까? 둘째, 말씀을 듣고도 마음의 귀를 닫습니다. 15장 1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정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동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던 사무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대략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고 교만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사무엘은 그다지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까지 사울의 모습을 지켜만 보았던 사무엘이 이제는 그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듣는 척하지만 돌아서서 순종치 않는 사울에게 이번만큼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듣다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하는데 그만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마음의 귀를 닫고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서 대적했던 원수 아말렉을 치고 그들 중에서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되 사울의 순종을 함께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사울은 말씀을 듣고도 마음의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셋째, 내 생각을 말씀보다 가치를 둡니다. 4절, 5절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은 말씀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백성을 모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모이게 하시니까 흩어진 백성도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이 모였다 해도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사람의 수나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전쟁을 끝내야 했습니다. 종종 사람은 사울처럼 자신이 가진 능력과 경험을 자랑하고 앞세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도움과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더 낫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만한 때가 가장 위험한 영적 순간임을 깨닫고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입니다. 8절, 9절까지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겐족속 사람들을 함께 죽이지 않고 살린 일은 선하고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말렉을 쳐서 남김없이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은 가장 사악하고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치되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모든 좋은 것들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죽였던 것입니다. 이는 사울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는 백성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어 그들의 환심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평생 백성의 마음을 얻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버렸던 사울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에 더 가치를 두고 행하였습니다. 사울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백성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